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우리가 어제도 잠언, 그러면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믿는 자들도 쉽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어려운 책 제목이 이런 잠언이나 전도서의 이야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전도서는 원래 히브리서의 제목은 띠블레 코엘렛이라는 이 제목을 갖고 있는데, 해석을 해본다면 회중에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말로 하면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뭐냐? 바로 솔로몬의 설교이고 그 설교가 전도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이름을 조금 더 바꿔서 지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보지 않았을까? 잠언이 아니고 격언이 아니라 아마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다면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아마도 이 전도서 또한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좀 바꿨다면 아마도 잘 팔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하니 전도할 때 쓰는 책인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지만 이 책의 뜻처럼 회중의 말씀, 회중에 선포된 말씀이요 주어진 말씀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책의 진짜 목적을 보면 사람이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에 의해서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하게 생긴다면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서라는 책은 항상 모든 책이 그러겠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왜 무엇을 썼는가 우리가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전도서는요 누가 썼는가에 대한 솔직히 계속적인 의문과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1장 1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그 위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도서를 누가 썼다라고 봅니까? 다윗의 아들 중 그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이 인쇄본을 보면 동그라미에 동그라미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놓고 본다면 이 2절 위에 있었던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또 1절에 예루살렘 왕이면 다윗의 아들이다 하면 솔직히 정확히 솔로몬의 작품 외에는 거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자꾸만 의심하냐? 그 1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딱히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정확한 구절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자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을 던지는 책이 전도서였고요. 솔직히 구약 성경 중 우리가 이 정경화를 시킬 때 가장 늦게 들어온 책 또한 전도서입니다. AD 90년에 얌야라는 곳에 얌야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전도서를 구약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마지막까지 애를 써서 들어온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대 의견이 너무 그 책의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2절부터 나오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부정적인 걸 넘어서 염세주의적이고 회의적이고 더 나아가 어떤 부분은요 굉장히 또 쾌락주의입니다. 또 향락주의처럼 보고 그저 인생을 즐기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이 성경이 될 수 있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나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이 정확한 쓴 사람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신불신간에 아마도 사람이 모두 추구하는 것은 뭐냐? 뭐가 되겠다, 뭘 갖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로 이야기될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요 그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혜가 이분은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죠. 돈, 솔직히 인간이 가져보는 돈 중에 가장 많이 가져본 돈
분도 이 솔로몬이었을 거고, 명예라 하면 여러분 왕이 됐으면 명예는 다 가진 거고, 권세라 하면 이스라엘 전체 왕들 중에서 솔로몬이 가질 만한 권세를 가진 왕이 없었죠.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그 어느 것들을 다 추구해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였냐? 헛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쭉 파노라마로 한번 보면 전도서는 솔로몬의 첫째로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철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냐 헛되지 않느냐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다 가져보지만 그 지혜마저도 사람을 번뇌하게 할 뿐이다. 그 물질마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모든 게 뭡니까? 그러니까 믿건 안 믿건 다 똑같아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 좀 평안하게.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본다면 우린 다 번뇌하는 일들을 가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건 다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뭐냐면 전도서의 얘기는 사람이 해 아래서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전도서 기자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수고하는데 즐거운 것이 뭡니까? 가족들과 화목한 것이 최고라고 누가? 솔로몬이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맨날 전도서 하면 툭 하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무슨 불교랑 똑같은 이 염세주의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봐야 되는데 끝까지 못 보죠. 그러나 전도서의 결론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지막 12장 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을 봐봐야 되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3절 14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알고 보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본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4절 한번 또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 심판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르게 가는 거,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다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편도 잠언도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듯이 오늘도 알고 보면 전도서의 12장의 이야기도 분명한 한계를 얘기합니다. 의로운 길과 악인들의 길, 지혜로운 길과 미련한 길, 이 길들 안에 기준점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경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를 사랑할 줄 알고 그 말씀의 기준을 세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키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중심 가운데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전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핵심의 키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 예배도 헛된 거고요, 기도도 헛된 거고요, 우리가 전도나 봉사도 헛된 거예요. 그런데 핵심의 본질인 정말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 삶,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결론은 인생이 오늘 전도서의 결론처럼 뭐라고 느껴집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가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잘 살펴보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죽음도요,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굴레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어떻게 바뀌냐?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른 삶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고난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고난은 다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고난은 삶의 폭풍우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요, 시간으로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은 뭐로 바뀝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슬프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겠지만 그것은 헤어짐의 아쉬움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즐기며 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 아래 인간의 헛된 것을 새롭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오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분,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무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거듭난 자들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12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책에도요,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뭐냐? 여러분의 본분이 뭡니까? 성경을 읽는 본분이 뭐고 사는 본분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본분이고 그 가운데 가족이 화목한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전도서의 기자, 우리가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성경을 보는데도 왜 있는지를 모르고 그 본문을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것만 놓고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뉠 것이고,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가 나뉠 것이고,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나뉠 것이고, 이런 심판으로 나누는 것.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하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빛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받아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자들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은요,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젊은 날에 딱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방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0대, 60대도 동일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나이 먹으면 좋은 말 같지만 노후라는 말들을 하면서, 여러분, 노후라는 말을 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은 열심히 일한 거, 주님이 주신 거 누리면서 편하게 살다 오는 거? 저는 그게 노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진짜 노후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경험했고 말씀에 근거한 이 우리의 경험치와 우리의 신앙치를 가지고 젊은 자들에게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 사명을 쫓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때, 심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은 아니지만, 여러분 달란트를 놓을 때 마지막 심판 때 뭐라고 합니까? 2달란트가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걸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많이 남겼다고 그것만 축복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얼마 남았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얼마나 너희가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잠깐만, 우리는 남기는 이문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남는 건 어쩔 수 없어요. 1달란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남기지 못해서 욕먹고 정말 밖으로 쫓겨진 게 아닙니다. 주인의 심정,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주인을 그저 두려워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밭에 그 달란트를 묻었죠. 진짜 얘기하면 그 주인을 무시한 거죠. 절대 그거에 남고 안 남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맡은 사명,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40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뭐가 남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는요, 정말 밖에 일을 갈며 있어야 되는 사람이 예레미야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복음을요 전해서 안 돌아와도 됩니다. 그러나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가르치냐 가르치지 않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전파하느냐 전파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서 누구를 치유하느냐 치유하지 않느냐는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가지고 삶의 목표 12장 13,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 좌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를 정확히 기준점을 세워서 출발할 때, 오늘도 여러분 흐지부지하고 왔다 갔다 하고 무엇을 할까 잘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은밀한 중에도 우리 가운데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좌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본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거듭난 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 아마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일들이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해주겠습니까? 지켜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고 우리를 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